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련 해보셨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아이들을 준군사조직같이 조직을 해서 교련조회를 하고 호국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교련복을 입힌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있다가 머리 긴 애들, 머리에 무스 바르고 온 애들, 명찰 안 한 애들, 교복 안 입은 애들, 이런 애들 불러다가 학교의 기강을 잡던 사람들이 이게 호국단. 제가 호국단 중대장 출신입니다.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교련 시간에 한 가지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전략과 전술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장기적이고 아주 근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전략이죠.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은 전략 밑에 있는 개념으로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 이거를 전술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전술이 큰 개념이고 전략이 큰 개념이고 전술이 작은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전략과 전술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성도와 사탄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략과 전술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덤벼들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부재,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전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되는 대로 싸우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백전백패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탄 입장에서만 좀 생각해 볼게요. 사탄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뭐냐? 성도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성도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세한 전술을 사용하는데, 세세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술은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과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만드는 이 교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잖아요.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저 말씀 알아.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나도 그거 다 알아. 이 교만. 이 교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독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이 교만과 독선. 여러분, 그 다음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탐욕과 욕심.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탐욕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음란과 쾌락, 세상 즐거움을, 육체적인 기쁨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게 만들죠. 별일 아닌데 욱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여러분, 맨 마지막 성도들로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마지막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은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른 채, 성경을 한 번도 일평생, 집사님들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일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뭘 알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뭘 알아요? 무지. 그렇지만 읽고는 싶지 않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계획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 정도는 누구나 다 목회자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멀어지게끔 하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몇백 년 역사, 아니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밑작업으로 밑바탕으로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전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16세기의 인본주의, 18세기의 물질주의, 19세기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20세기의 개인주의, 21세기의 편리주의. 요거는 좀 큰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성도들이 전술대로 먹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하여 수천 년 역사들 가운데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전략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한 가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16세기의 사탄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16세기 이전에는 절대주의 시대였어요. 신중심주의 사회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던 시대였어요.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전통 가운데 순종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던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경험주의가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생활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넘어온 것이 16세기 인문주의와 인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여러분 이게 18세기에는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물질주의가 나오죠. 예전에는 영혼을 꿈꾸며 영적인 기쁨과 소원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영적인 거 영혼에 대한 기대보다는 야 사는 동안에 노세 젊어서 노세, 죽어지면 못 노나니, 야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 내 눈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진짜야.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게 뭐냐, 물질주의가 18세기가 나와요. 여러분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물질주의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요 시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욕은 안 했어. 근데 19세기에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공산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 공산주의가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야 이거는 마약이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대놓고 여러분 종교와 반대하는 사상이 나오고요. 이것과 연하여 자유주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 대충 놀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야 자유를 누리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캐세라.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발달돼서 20세기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개인주의. 여러분 예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교회 중심, 가족 중심. 근데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뭐 중심으로? 무조건 내가 최고야. 가족도 나에게 맞춰 살아가야 돼. 내가 가족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부모가 나한테 맞춰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21세기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편하게 쉽게 빠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누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여러분 부흥회 때 바닥에 앉아서 부흥회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바닥에 앉아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누가 울려 그래요? 편한 자리에서 좋은 음향 가운데서 편리주의, 편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사탄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인본주의를 심어주고, 합리주의를 심어주고, 물질주의를 심어주고, 공산주의를 심어주고, 자유주의를 심어주고, 개인주의를 심어주고, 21세기 편리주의의 끝이 뭐예요? 여기 나온 분들은 특별히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드려야지 되는데,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엔 그럴 수 있어.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편하게 집에서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TV를 켜놓고 예배를 찔려서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집사님이니까 농담한. 예배 드리는데 TV를 켜놓고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소파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편리주의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이 없는 예배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병들면 그 사람이 환자가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를 오라 그래. 그러잖아요. 목사를 오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면 수술을 하려면 수술대에 올라가려면 내 옷을 벗어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옷을 벗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나를 치료해야 돼. 그래야지 능력 있는 목사야. 네가 날 찾아와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가 내 형편 기도해서 다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와야지 네가 영험한 목사지. 아닌 사람들은 목사라고 취급하지 않아. 이것도 편리주의의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살려면 내가 나가야지. 근데 이제는 편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목사를 나에게 맞추고 교회를 나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편리주의가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편하게 예배하고 쉽게 예배하고 빠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사단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모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편리주의의 밑바닥에 전략 중에 전략이 한 가지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주의가 깔려 있어요. 상대주의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주의의 반대말로, 절대주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모두가 인정 가능한 보편 타당한 진리와 기준, 이게 절대주의야. 너에게도 맞고 나에게도 맞고 이런 상황에도 맞고 저런 상황에도 맞고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토를 달면 안 돼. 요거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지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인데 무슨 토를 달아. 어떤 이유든 어떤 변명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무조건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절대주의예요. 근데 상대주의라는 거는 뭡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집사님의 진리가 다르고 내 진리가 달라. 이건 뭐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주의.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는 어떤 무슨 이유에서건 교회의 전통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듣고 순종했어요. 이거 교회 전통이야.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하던 거야.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때까지는 아멘하고 토달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 여러분 MZ세대의 특징 아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MZ가 신입사원으로 돌아오면 제일 힘들게 이거래요. 무슨 일을 시키면 우리는 그냥 예 이러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요즘에 MZ들은 무슨 일을 시키면 왜요? 제가요? 왜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MZ세대에게 내가 왜 그 일을 너에게 시켰는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설명해야지 되는 게 요즘 MZ세대의 특징이래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근데 이 MZ세대의 특징이 이미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건 교회 전통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랑 틀려도 내 방법이랑 달라도 이건 교회 전통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요? 교회 권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죠. 내 생각이랑 다른데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이랑 다른데요. 그건 교회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랑 다른데요.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한 시대에,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 상대주의를 심어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야, 니네 마음대로 해.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사람에게 뭘 심어줬어요? 생각을 심어놓으니까, 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고 그 한 가지만 명령해 놓으셨으면 무슨 선하신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뱀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사람이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따라 여러분 낼름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남자는 수고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추방당하는 삶, 영원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이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겨우 인도하고 나서 딱 한 가지 명령하죠. 야, 그 땅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마. 요거 하나만 지켜줘.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이, 꼭 굳이 그래야지 돼? 야, 니네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있잖아. 그거 내가 대신할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라고. 그런 얘기를 쓱 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기억하지 않고, 그럴듯한데?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인데,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경은 그들을 살려주었을 때 그들이 너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가시에 찔리는 사람, 평생 자유하지 못하고 늘 돈이라는 가시에 찔리고 늘 건강이라는 가시에 찔리고 늘 올무에 매이는 삶.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사람들의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살려뒀다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쫓게 만드는, 시대마다 달라, 이 상대주의가 좋아 라는 거의 정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에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들의 기록 외에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가 사건이고 하나는 레위인 첩사건이, 아시죠? 미가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돈으로 훔쳐간 놈을 저주를 하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훔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저주를 하네? 그럼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봐 이 미가라는 아들이 엄마에게 돈을 돌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쿠, 나는 도둑놈을 저주했는데 내 아들이 도둑놈이거든? 근데 그 저주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드리자. 하나님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복 주실. 도둑질한 놈을 혼내야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도둑질한 놈을 혼내기는커녕 오뇨 괜찮아 이래가면서 여러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미가의 어머니의 교회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거였다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미가가 교회를 짓고 나서 레위인을 두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을 두었을 때 왜 레위인을 둘까? 레위인은 누구의 소속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자기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3절과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네 행동이 너무나 잘못됐는데 자기네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뒤에 나가면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죠. 레위인 첩사건도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갖는 게 맞아요? 레위인이 첩을 갖는 게 맞아요? 세컨드를? 아니,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잖아요. 왜 도망갔을까? 레위인이 잘 못했으니까 두드려 팼든가. 아니, 첩한테 못했으니까 첩이 도망갔.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부인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잘해야지요. 근데 부인이 도망갈 정도 이 레위인은 개차반이었던 거야.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지. 자기 자식에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할 수 있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 쓰고 거짓부렁하는 거지.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둘 뿐만 아니라 첩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여러분,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죽을 위험에 닥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을 자리에 이 마누라를 밀어넣잖아요. 나쁜 놈입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럴 거예요? 아니, 자기 살겠다고 지 마누라를 내어줘요. 그러다 이 여자가 죽었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죽인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죽게끔 내보내준 너도 나쁜 놈이잖아. 이 레위인도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이유로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후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욱해가지고 분노가 터져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열도토막을 내는 놈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레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흐름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고, 이 사사시대가 재도래된 시대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 여러분, 한국 사회의 상대주의가 자기 생각,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에 가장 비근한 예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의 전통,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의심을 해. 이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니, 그럼 왜 교회를 다녀? 왜 성경을 읽어?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상대주의의 예예요. 세상에서의 상대주의가 뭘까요? 헌법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뭐예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꽃이 뭐예요? 선거잖아요. 선거를 부정해. 선거를 의심해. 그러면 왜 그 나라에 살지? 왜 그 나라에 살지? 아니, 헌법보다 높고 헌법을 부정하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아? 여러분, 요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에요.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은 국가가 정한 이거 최소한의 좀 틀리고 나빠도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헌법은, 법 중에 헌법은. 근데 그것까지도 부정을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고 있고요. 세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이건 생물학적 성별이죠. 근데 요즘에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해버리죠. 야, 생물학적 성별 말고 사회적인 성이 있어. 성별을 섹스라고 그러지 말고 젠더라고 부르자고. 그래서 일본에서 포엑스가 아니라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 엑스포장에서 뭐가 생겼냐면 화장실이 생겼어요. 근데 이 화장실이 올 젠더 토일렛이에요. 모든 사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여자야 이러면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권사님이랑.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나 사실은 나 생긴 거는 이렇지만 내가 사실은 여자야 이러면 믿어줘야 돼. 그게 사회적 성이에요. 요게 조금 더 나가면 길거리에서 오줌 싸다가 경범죄에 걸렸어. 너 왜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 나 개야. 나 원래 개였어. 이런 믿어줘야 돼. 이 모든 거의 출발이 다 어디서 연유해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 이 모든 전략의 전략 중에 전략, 사단이 깔아놓은 절대 기준과 가치를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대주의의 만연에서 오는 거예요. 상대주의의 만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 제가 잠깐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성도들이 원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찾아오실 때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냐면 우주 만물 천지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물 천지 자연을 보면 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신은 분명히 있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어도 우주 만물 천지자연의 운행을 보고 신비를 보면 신의 존재를, 그래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리를 깊이 연구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 처음이 우주 만물 천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둔감해지니까 맨 처음에 우주 만물 천지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던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못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슬림 중에 천사를 만나서 개종한 사람들 많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근데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건강을 치거나 물질을 치거나 자녀를 치거나.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치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주 만물 천지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남한국 유다의 말년에 가면 이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제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보고 믿어. 이거 읽고 믿어. 그래서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로 카논이에요. 카논. 고대 그리스어인데 카논의 의미가 뭐냐면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자라는 의미가 잣대.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을 뭐에 빗대어 보라? 성경에 빗대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줘서 잣대로 좀 삼아라. 이게 절대 기준이야.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믿어야 된다니까, 성경은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66권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이거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성경 이 말씀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불쌍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회자를. 성경 66권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쉽게 빠르게 원하는 대로 들려줄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방법뿐만 아니라 성경도 믿지 않고, 설교자도 믿지 않고, 목회자도 믿지 않고, 여러분, 교회도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왕 있으세요? 왕? 여러분 인생의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여러분, 보호하고 인도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진짜 왕이거든요. 근데 내 삶을 부유하게,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머리 위에 스승을 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놀아나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나는 무조건 믿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그분이 말하는 거라면 믿어.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제가 정말 땅을 치면서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조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거나, 김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거나, 한경직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거나, 오카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그 권위 앞에 모두가 다 조용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자리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이영훈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웃기네. 김은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해도 에이, 저건 여러분, 이게 다 상대주의야. 상대주의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따를 만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 목회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야지 된다. 교회와 목사만이 세상 사람들의 귀감과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옳다고 지 맞다라고 살아가지만, 아니, 세상에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런 사람 있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향기가 되라, 편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라,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나도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에 물들고 편리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에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시고 그것들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참된 모범과 모델, 귀감이 되는 교회와 목회자와 저와 여러분이 좀 되시기를, 시대의 사람으로, 시대의 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리며 하나님의 모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